힘든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그리고 절박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절박함과 위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을 하며 아우성을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냥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힘이 드실 겁니다. 말을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든 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하는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130살을 살았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 요셉이 자신 혼자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왕인 바로 왕에게 왕이여 우리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왕은 축복을 받으소서.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지금 축복 기도를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최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험한 세월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들 체면을 봐서라도 바로 왕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130살이요. 먹을 만큼 먹었소라고 소개하면 되는데 바로 왕이 나이만 물어봤는데 더 넘어서 나는 130살을 살았는데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사랑의 갈등, 물질의 갈등, 그리고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간략하게 드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쌍둥이로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에 자신은 장자로 첫째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 첫째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늘 갈망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내 형님이 갖고 있는 저 장자의 직분을 내가 꼭 쟁취하리라. 그래서 그 형님의 장자의 직분을 언제나 내가 빼앗을고 언제나 얻을고 호시탐탐하다가 어느 날 형님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가 끓이는 팥죽 한 그릇을 달라. 형님, 공짜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장자의 직분을 내게 주시오. 내가 그러면 팥죽을 거저주겠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의 직분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리고 장자의 직분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호록 하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그 틈을 노려서 자신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던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이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갔어도 외삼촌 집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20년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 20년 살면서 부인 2명을 얻는데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엘이라는 여자를 찍어놓고 외삼촌, 저는 나엘을 좋아합니다. 나엘과 결혼하겠습니다. 공짜로는 못하지. 7년 동안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일하고 이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속였습니다. 딸을 바꿔치겠어요. 그래서 또 7년을 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년 동안 부인 얻기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속아서 결혼한 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보면서 내가 속아서 당신하고 결혼했어. 내 발등을 찍든지 내 눈을 찍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야곱은 실제적으로 속아서 결혼을 해서 14년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일을 하는데 외삼촌이 툭하면 견제를 합니다. 툭하면 임금을 깎기도 하고 임금을 바꿔치기 합니다. 때로는 외삼촌이 100만 원을 준다고 했다가 90만 원으로 막 뚝 떨어뜨립니다. 이 양을 준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저 양을 주겠다 하고 외삼촌이 야곱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가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환상을 갖고 있어요. 외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장독에 홍시를 준비하고 김치전을 준비하고 맛있는 죽을 준비하고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는 외할머니가 떠올라요.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은 그렇지 않아요. 외삼촌은 나를 목마 태워주고 맛있는 사탕을 사주고 그런 외삼촌인데 이 외삼촌은 야곱의 허리에 빨대를 꽂고 야곱을 쭉쭉쭉쭉 빨아서 먹는 외삼촌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 뿐만 아니라 견제를 해요. 너는 도망자, 너는 우리 집에 일하는 노비, 내 딸 훔쳐간 나쁜 사람. 그렇게 하니 야곱이 여러분 20년 사는 게 우리나라 속담처럼
겉볼이 소멸만 있어도 처가살이 않는다라는 말이 아마 야곱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20년의 험한 세월을 야곱이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 아버지 집, 할아버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다가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딸이 세겜성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것을 방지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딸이 처절하게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 5명의 어른과 12명의 자녀와 그리고 소떼 양떼 그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불이 나게 도망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리고 자신의 부인도 자신의 아들도 지키지 못하는 야곱의 마음, 여러분 위기와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들의 문제요 딸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또 야곱은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14년을 뼈 빠지게 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라헬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는데 길에서 출산을 하다가 그만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그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 그로 인하여서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아내를 잃은, 배우자를 잃은 그 잃은 상실감과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야곱에게 컸을까를 생각하면 이거는 인생이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다른 아들이 시기하여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동물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폭포수와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내 자식이 죽었구나. 거의 1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삽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눈물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15년의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일가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이게 여러분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하고 여러분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야곱의 욕심과 야곱의 뭐예요? 정욕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도망갈 때 왜 도망갔습니까? 자기 형을 속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저 외삼촌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고향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절치부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인생 시작부터 태어날 때 잉태부터 여러분 그가 지금 오늘 130년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험한 인생, 힘든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12 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 12 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로서 나라를 세워가는 근간이 되었는데, 그 힘이 야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였느냐가 오늘 여러분 키포인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힘든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힘든 인생을 내가 동행하면서 그 힘든 인생을 내가 이끌어 줄 거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자, 야곱은 여러분 어머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야곱을 보면 에서하고 야곱을 비교하면 에서는 남자다운 남자예요, 여러분. 사냥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멋있어요, 남자가 보면. 그런데 이 야곱은 빌빌대는 남자예요, 여러분. 사냥도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 잔심부름해요. 어머니 주위에서 뺑뺑뺑 도는 완전히 헬리콥터 맘이에요, 엄마가. 그리고 그 밑에서 어머니가 주시는 거 가지고 사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냥도 못해요, 여러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마마 보이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마보이인데 뭐는 있을까, 여러분? 욕심. 마마보이인데 욕심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욕심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킬까 봐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집 떠나면 여러분 무슨 고생이죠? 크게 얘기해보세요. 무슨 고생이요?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개고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제 개고생을 자기가 자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을 떠나서 이제 첫 번째 도착한 것이 성경에서 보면 누수라는 곳이에요. 누수는 여러분 해석하면 뭐냐면 광야,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황무지. 황무지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그동안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 그리고 자기의 12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여러분 집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황무지 같은 여러분 그곳에 지금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뭐 하냐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느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와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뜨거운 햇빛,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 독사와 전갈이 우글대요 여러분. 밤에는 여러분 추위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리고 산짐승들이 찾아오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자기를 보호해주는 엄마도 자기를 지켜주는 형도 없어요. 혼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는 여러분 이제는 나는 절망이구나. 소망이 없는 절망이구나. 그런데 그때에 야곱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읽습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 정말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 떠나와 보니 이제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너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힘을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누수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소망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는 장소다. 은혜의 장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에 평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야곱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보게 되는 삶,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망하지 않는다고요? 고난으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는 뭐예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려서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이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기절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떨어졌는데 여러분 몸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머리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안 데리고 가야 됩니까? MRI는 안 찍어봐도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그냥 그 아들이 잠자게 놔둘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뭘 먹이면 될까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실에 가서 진한 그 국물을 갖다가 먹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진하게 하고 남이 안 볼 때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실에 가서 그 퍼서 집에 갖고 와가지고 삼배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쭉 달아서 옛날에 보면 복자로 쓰여진 사발에다가 무슨 제가 죄인도 아닌데 사약을 쫙 한 잔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쓰냐? 6모초는 여러분 저리 가라,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저는 거의 열흘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센스 있게 사탕이라든지 껌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탕과 껌을 준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도 못 데리고 가는데 무슨 사탕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그 물을 참 들이켰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컸나 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것을 주면서 얼마나 참 고통이었겠다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고통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 데리고 갈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아들에게 고기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뭘 먹일까? 제가 늘 병치레를 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두더지를 잘 잡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더지 잡으려고 뿅망치를 갖고 있죠? 저 월미도 가면 두더지 잡는 뿅망치 뽕뽕뽕 때리는 거. 근데 우리 어머니는 두더지를 잡으려고 삽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더지를 잡아가지고 두더지를 깨끗이 씻어서 살아있는 채로 어느 그릇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푹 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골 육수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사골을 끓여주는 줄 알고 매일같이 들이켰어요. 그것도 털 빠진 거니까 삼배에다가 착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3학년 때쯤 됐는데 부엌에 갔는데 이만한 두더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죠. 웬 두더지가 이렇게 누워 있을까? 그런데 그 두더지를 누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그럼 두더지를 갈라가지고 내장은 버렸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두더지가 여러분 두더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더지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도 물릴까 봐서 꼬리 잡고 물만 샥 뿌리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내장에 뭐 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 어머니는 순수하게 두더지 먹으면 아들이 건강할 줄 알고 그냥 두더지를 먹이는 거예요. 두더지 먹이고 몸을 먹이고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집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게 하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힘들게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사는 게 얼마나 폭폭하고 위기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절망이 고난이 우리 어머니나 저의 신앙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어서 5학년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5학년 때 책상이 없는 밥상을 놓고 그 앞에다가 나는 목사가 목표다라고 적어놓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금 이제 목회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비난, 정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이 있으면서도 외삼촌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견제를 해도 꿋꿋이 뭐예요? 견딥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늘 소망합니다.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 집, 내 할아버지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딸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자기의 가족이 위기를 당해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이제 베델로 가는 과정에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올 때에 에서는 이제 칼을 들고 옵니다. 야곱은 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연약한 여자들, 연약한 자식들, 그리고 동물밖에 없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웁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24절에서 28절 PPT로 쏘아주십시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야곱이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또 힘든 인생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제 야곱을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너의 인생관이, 너의 가치관이, 너의 믿음관이 이제 바뀌어져라. 야곱은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붙잡는 거예요. 욕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욕망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남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줘야죠. 계단에 내려갈 때는 손을 잡아줘야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인생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열심히 올라가는데 누가 막 올라가는데 당겨가지고 저 밑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단 살살 내려가는데 밀어가지고 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미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이 기도하여서 야곱은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악 영약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근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지금 야곱은 바로 왕에게 뭘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해 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47장의 후반에 보면 이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너는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라. 나는 여기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내 이 몸을 어디에 장사 지내라?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라. 그것이 야곱의 뭐예요? 소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착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영원한 천국을 갈 사람이니 나를 그곳에 묻어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에 요셉이 그의 인생을 가나안에 묻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아들에게 부탁하면서 형제들하고 잘 지내라. 그리고 그 야곱은 편안하게 여기는 130년이지만 140살 이후까지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야곱은 믿음이 쫙 올라가는 사람은 아니로되 믿음이 어떻게 해요? 1살을 먹으면 20살을 먹으면 70을 먹으면 80을 먹으면 130을 먹으면 140을 먹으면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는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간증하며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정말로 욕심도 많고 그리고 그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심한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만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절망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누수에서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